이 세상이다. 무엇이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으지만은 그러나 예측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대충 예측을 하며 사는 그런 속임수에 우리는 속아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쪽으로는 예측 불허의 게임을 즐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끝날 것이다. 어느 팀이 이길 것이다. 이런 것이 예정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대충 다음 편에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뻔하게 진행되는 그런 드라마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즐기냐면 시나리오가 없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정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즐기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는 요즘에 야구 선수가 짜고 이 도박을 하는 그런 보도도 됩니다만은 이미 어느 팀이 이길지 질지를 예상대로 되는 게임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안 되죠.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게임들, 스포츠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뭐가 없어요?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아주 열정을 다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잘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뭐든지 예측이 할 수 없는데 이 사회가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대개 사람들은 어디에 속느냐 하면 대개 예측한 대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복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내가 예측한 대로 기대 수명이 80이다, 기대 수명이 100세다.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채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예상이 될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전쟁 후에 못 살고 못 먹고 힘들 때는 하루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나가면 내일 우리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벌어 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고 아침에 나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어느 정도는 다들 오늘 하루 나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가고 직장에 어떻게 살고 대충 학교에 가서 뭐 하고 대충 자신의 일과를 예측을 하고 살아가고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예측한 대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사는 그런 일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인생은 상당히 안전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린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은 도발한다.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또 쐈나 보다 이러고 마는 것이지. 근데 대신 해외 교포들이나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거 괜찮아? 안전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그걸 불감증이라 그러죠. 늘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하게 다시 깨어서 잘 보면은 하루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촌 저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동네에서도 하고 부산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한 안도감보다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내가 어떻게 오늘 안전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은 우린 전혀 가져보지 못하고 하루를 사는 우리 삶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상당한 세월 동안 대단한 예측 불허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죽음이 나에게 항상 실존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다. 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살아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죽음은 나하고 별로 멀다고 생각해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 특강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의 아무도 다루려고 하지 않는 주제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가 언제나 이 땅에 오늘 내 생활에 네 삶 속에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 바로 우리에게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위험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해요. 어느 영동 고속도로의 터널에 그 대형 버스가 그냥 와서 밀고, 여러분 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블란스의 니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 관광객들인데 대형 버스가 밀어붙이고, 거기에 내가 있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 사고가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지난번에 그 꿈터 아이들 3명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엔 뭐라 그랬다고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인용을 못 하겠는데 이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간다 이거예요. 애들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예측 불허의 삶이 뭐 뉴스가 얼마나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면 참 미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이다. 그럴 정도예요. 40년 전에 이런 노래를 불러서 우리 목견 운동에서 한 곳이 있었는데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디 가나 실망뿐이요,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어둠 속에 선표 도움 바랄 때 밝은 빛이 돌연 비치네. 예수님이 서서 눈물 흘리며 지체 말고 오라 하시네. 정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러면 이런 예측 불허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FX 영화에서 보면은 이 정의의 사나이에게 언제든지 그 보호막이 있어서 어떤 총과 칼과 어떤 포성이 와도 막아주는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으면 이 미칠 것 같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시대에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그 사람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 왔는데,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25년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줄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때 어떤 목표 지점을 일러주지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도와 무슨 나침판인가 뭐 그런 이 좌표도 찍어주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본 사람들, 이 이야기를 전부 알고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야,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루하루를 내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은 예측 불허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아이들이 군대 가는 때에 그 군대 가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이 벌어질까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친구들이, 선배들이 얘기해 주시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기 5명의 친구들이 미국에 이 두 분 권사님들이 인도에서 가서 편안할진 몰라도 생각이 많을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돌아갈 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인 하루하루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지,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은 대학 생활이 어떨지, 대학 다니던 학생들은 취업 생활이 어떨지, 취업하던 아이들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다들 결혼하면 어떻대던데, 취업하면 어떻대던데, 여러분 나이가 70이 된 사람은 80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90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다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일을 한 치 앞을 못 보게 예측 불허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타로집을 들어가, 젊은이들은 요즘엔 타로집으로 가서 심심풀이로 하지만, 그런 타로에서 얘기해주는 미래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는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일을 하세요. 이런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년간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100살 났을 때 아들을 가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예측 못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양 대신에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이거 예상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봅시다.
예수님 때에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만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의 스토리를 쫙 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 어떻게 했다 되는데, 베드로가 평생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고기 잡는 그 일을 가지고 고기잡이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이란 사람을 만날 거를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예측 못한 거예요. 그런데 웬 젊은 분이 오시더니 고기잡이에 자기보다도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술에 빨려든 것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세상을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능력의 예수님 뭔가 세상을 바꿔줄 줄 알았더니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얘기는 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은 했지만, 예고는 했지만 뭐예요? 본인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모든 성서의 이야기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도 1차, 2차, 3차에 걸친 모든 선교 여정을 뭐예요? 철저하게 예측을 불허하는 선교 일정을 갔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전혀 바울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그러니까 이 저격수들, 이 전문 살인자들을 40명이나 고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데, 이 죽이기로 40명이 이 부름을 받은 이 저격수들은 어느 정도냐?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죽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시금을 전폐하겠다. 꼭 죽이고야 말겠다. 40명이 이런 돌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혀 모를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조카가 그 음모를 알아채게 하고 그 음모를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엔 자기는 이건 난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 위기를 만났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백부장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들은 백부장이 뭐예요? 자기 고난 바뀌니까 천부장에게 가. 그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 백부장이 얘기하면 정보가 좀 다른 정보가 갈 수도 있으니까 뭐예요? 그 원래 진술했던 조카를 직접 데리고 가서 직접 구하라고 그럽니다. 이 조카가 이처에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그 청문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감옥소에서 데리고 나오는 호송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이 암살된다면 자기 책임이 엄청나다. 왜? 바울은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한 사람 죄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은 것처럼, 거기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을 쓰는 창병 200명. 야, 한 사람. 그런데 천부장이
이 호위병들을 이 암살 계획에서 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많은 병력을 동원할 뿐 아니라 이 바울을 태워갈 특수 차량을 준비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차를 준비. 거기서 짐승을 준비했다 그래서 여기에 태워가지고 이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이 사람을 보내. 근데 또 다른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이 천부장이 뭐예요? 벨리스 총독에게 그냥 죄수를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변호하는 탄원서를 보냈어. 내가 그동안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선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의 예기치 못한 놀라운 위협받는 위기의 연속인 삶을 어떻게 로마를 동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벨리스 총독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로마로까지 가는 그런 면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예기치 못한 인생들을 향해서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나에게 뭐가 생겨나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 있기가 힘들어. 내가 정말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야, 난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가질 때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그냥 멍청하게 그냥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내가 대학생인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있는데,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생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필요한 곳에 쓰시겠구나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야구 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제방을 보면은 어저께 한 거 분명히 롯데가 이긴 게임이 있는데 그 롯데가 이겼다는 뉴스를 듣고 그 다음에 제방하는 걸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다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게임의 끝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그런데 분명히 알게 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지 않아요? 죽지만 죽지 않잖아요.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마지막 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가지만 뭐가 뻔히 보여요?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모습은 다윗은 대단히 진지한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볼 때 어때요? 아, 이긴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다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